말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육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잠깐 보충해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많은 사람을 낳았다는 내용이 6장 1절 이하에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부패의 원인이 되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즉 셋이죠.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과 그 다음 가인의 후손 사이에 서로 통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사악해졌다. 가인은 불택자지만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은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이거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지나갔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로부터 택자와 불택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금 섭리를 출발하신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부패하게 됐는데, 우리 계속해서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9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노아의 사적이 소개되죠. 노아의 사적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더럽고 사악한데 노아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런 죄도 없고 진실되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인이라고 해주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앞구절은 되게 안 보죠. 되게 설교할 때는 9절부터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는 그 밑에부터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부터 읽다가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하,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 얻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곧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입어서 입이 둔하다는 죄송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데 창세기 6장 9절이죠.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온 땅이 온통 다 폐괴했다. 강포가 충만했다. 가득 찼다 그거예요. 여기에는 노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노아도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만은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농도 짙은 진수가 바로 창세기 6장 초두에 벌써 또 나타나잖아요. 아벨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벨의 제사를 은혜로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노아를 다 부패한 상태에서 노아를 은혜를 입혀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바로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새 아들을 낳지요. 그 새 아들을 낳는 장면이 바로 12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이유는 그 땅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4절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밖을 칠하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곁들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진실되고 의롭고 깨끗해서 그 의의 결과로 그가 방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일이 그 방주를 짓게 되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15절 이하에서 다 말해주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방주의 규모와 모양을 전부 다 지시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노아의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중하하 3층으로 방주를 3층으로 지어라 해서 노아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듣고 이제 그 방주를 하나하나 지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어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모든 자가 다 땅에 있는 자,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18절 나오죠.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 노아가 구한 바도 없어요. 나는 살려주세요. 이 세상을 다 멸하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사정한 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네게 세우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서 여기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노아 시대에 와서 모든 인류를 깨끗이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히 노아를 구원해내야 돼요. 노아를 살려놔야 한단 말입니다. 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그 자손이 번창할 수 있잖아요. 다 죽여버리면 이제는 땅 위에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을 다시 창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할 때 너 범죄하면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사람을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네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인류가 다 종멸되면 안 돼요. 멸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입혀준 이유는 아담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이유는 노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6장 19절 이하에는 거기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와라 그랬는데 이제 7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나오죠. 거기 7씩 또 2씩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문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6장의 내용은 동방에서 전해온 문서라면 7장의 문서는 남방에서 전해온 문서다. 문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앞뒤가 바로 한 장 사이에서 몇 줄 사이에서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상고한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방주로 짐승을 넣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냥 한 마리씩 넣지 말고 반드시 한 쌍씩을 넣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7장에 넘어와서는 넣는 숫자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씩 7번을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7마리, 7번을 한 쌍씩 7번을 그러니까 14마리죠. 그렇게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자꾸만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갈라서 자꾸만 보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이론이 나온단 말이죠. 아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이것이 근본인데 그건 빼놓고 당대의 의인이더라 이래놓으니까 아하 아담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구나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바로 앞절까지만 연결시켜도 그게 아니고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거로구나.
오늘 우리들도 의인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의로운 것을 내가 봤다. 왜 의롭게 보았는가? 바로 은혜를 입혀놨으니까 의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기를 이뻐하는 걸 볼 때 아이고 아기도 이쁘지도 않구만 뭐가 저렇게 이뻐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아이, 당신이 낳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엄마의 사랑이 듬뿍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쁜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이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놓고 나니까 노아에게 전부 의로움을 다 나타나게 보여지고 의롭게 보여지고 의롭다고 그렇게 일컬어 주시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제는 곧 홍수가 임할 날이 가깝죠. 7일 후에는 비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바로 6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 6절로 12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 그리고 새 등 방주로 들어간 후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한 섭리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비가 어디서 그렇게 40주야 동안 계속 올 비가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비가 내려와서 온 땅을 적셨다고 그러는데 덮었다고 그러는데 이 물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비가 다 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땅 위에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해 가지고 다시 쏟아지는 법인데 그 물이 어떻게 온 땅을 덮을 수 있는 물이 생기겠느냐 이러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땅이 샘이 터져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막 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해서 온 땅에 물이 덮였다. 그런데 우리들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사실은 육지가 물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물 속에서. 원래는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었던 상태에서 바로 육지가 물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육지는 바로 한 곳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구상의 면적을 보아도 육지의 면적은 얼마 안 돼요. 바다의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 서령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물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게 지구의 중력만 조금 하나님께서 달리하시면 태평양의 물이 그 넓은 태평양의 물이 완전히 육지 쪽으로 조금만 몰려와 버리면은 그냥 온 지구를 땅에 덮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질학자들 가운데는 과거에 홍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지질학자들이 증명합니다. 큰 홍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땅속을 후비다가 보니까 바로 큰 나무들이 쓰러지고 큰 동물들이 깊은 땅속에 묻혀서 화석이 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큰 홍수에 의해서 언젠가 이 지구가 대변동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을 지질학자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노아 홍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가 11절에 보면 다 들어갔어요. 암수 둘씩 해서 전부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는데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짜까지 다 나오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그달 17일 날짜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냥 옛날 얘기 같으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았던 하나의 심판 사건이었다는 것. 그 다음 이제 13절로 24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있는 샘물 이외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그런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고 공중의 새나 그 다음 산의 짐승들 어느 것 살 수가 없죠. 전부 물속에 잠겼으니까요. 그러나 물고기들은 상관없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물고기들은 상관이 없는데 육지의 생물들이나 공중을 나는 새들도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물이 계속 차긴 하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과 사람만이 살아남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이 대대적으로 노아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장에 보면 1절로 5절 사이에 땅이 물이 가만 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1절로 5절 아라랏산 이것이 중동 지역에 위치한다고 그러죠. 이 아라랏산이 상당히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근동에 있는 산이 아니겠는가.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산. 그 산에 결국 방주가 머물게 됐다. 점점 이제 물이 감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6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40일이 지났어요. 물이 감한 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6절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가마귀를 내어놓음에 가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노아는 이제 빨리 물이 감해야 방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마귀를 딱 내놓으니까 가마귀를 이제 방주 밖으로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어떻게 됐느냐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해. 이리저리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왜 그러냐면 벌써 많은 짐작컨대 그래요. 많은 시체들이 홍수에 떠 밀려가지고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마귀는 죽은 시체, 고기들의 시체, 동물들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 그 썩은 시체를 가마귀들은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가마귀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이 가마귀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비둘기는 썩은 거 안 먹거든요. 씨앗을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일주일 만에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나가서 파릇파릇 도단한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가면서 이제는 나무들이 싹이 나고 점점 소생하는구나 하는 소식을 바로 노아가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방주에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13절로부터 9장 17절까지 8장 13절에서 9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언약? 노아에 대한 노아에게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8장 13절로 19절은 노아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다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홍수가 지면에서 그치고 땅이 마르게 됐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15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방주가 모든 생물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 22절은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중에 이르시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0일 전에 짐승을 방주에 넣으라고 할 때 정결한 짐승은 7쌍, 불결한 것은 2쌍씩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와서 정결한 짐승 제사 드려버리면 없어지잖아요. 2마리, 2쌍 정도라면. 그러니까 많이 보관했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 드릴 때 정결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계속해서 저주한다면 땅이 존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타락해서 어려서부터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 대단한 약속이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추위, 겨울이 오고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잘 진행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의 지구가 엄청난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홍수 때에는 엄청난 지구의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지구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지구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우리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사실 지금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중동 지방에 많은 사막들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곳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지금 이라크나 그다음 쿠웨이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나무도 무성하고 좋은 열매도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오늘에는 씻은 듯이 없는 정말 모래만이 가득한 그런 사막 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지구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이 지구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을 22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9장 1절로 7절 넘어갑니다.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구체적인 언약을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언약인지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1절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워주셨는데 이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그래서 모든 땅을 정복해 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아담에게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다 이 말이죠. 타락해서 결국에는 노아 때까지 지금 왔잖아요. 노아 때까지 왔는데 노아 때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해졌다. 완전히 온 세상이 폐괴하고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그러면 죄의 대가로라면 다 죽어야 되죠. 전부 진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멸을 안 하셨는가?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3대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며 진행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거, 알게 하려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이루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노아 시대에 다 진멸하면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의롭다고 해가지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노아 가족을. 그러니까 완전히 노아는 구원 얻은 것이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지 절대로 그의 행위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아담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노아야, 내가 노아에게 하는 말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복. 이게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다. 여기도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 내용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아들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라. 자, 이 언약을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류가 지금 60억에 가까운 인류가 이 지구 땅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대로 인간이 번창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원도 모자라고 도저히 인류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는
비좁아서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인류학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땅,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때 언약한 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 한 대로 땅에 지금 충만하게 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동거리를 다녀보든 서울거리를 다녀보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얼마나 인간이 많습니까? 바닥하니 이런 걸 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유,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의식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러나 이 노아에게 언약한 이 놀라운 복으로 주신 언약,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참 저 바보 같은 사자들, 호랑이, 곰들, 맹수들 있잖아요. 저는 바보 병신 같은 것들. 사람들이 다 저들을 다 무서워하는데 막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막 한패 몰려닥치면 서울도 금방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라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맹수들은.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도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맹수들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겁에 질려서 기가 꺾여버리면 맹수가 달겨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운, 생기라는 게 얼마나 힘있는 건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생물, 동물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손에 다 붙이워준다. 그러면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이후에는 바로 동물들을 다 잡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다 채소같이 먹어라. 고기 맘대로 채소같이 먹어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는 먹지 말아라. 피는 고기의 그 피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생육 번성, 자손 생육 번성 나오죠. 그 다음 땅 정복 나오죠. 그 다음 모든 생물 통치 나와요. 모든 생물을 다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다스리라. 똑같이 3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노아에게 와서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육하고 원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온 땅에 편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 노아 때까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때 언약한 내용이 노아 때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노아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대목이 바로 9장 1절로 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4절로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피는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피는 먹지 말아라. 그 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을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짐승이나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를 함부로 취급하는 거.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피라는 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가 뭐냐면은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넓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으며 다스릴 그런 짐승이나 생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짐승을 마구 잡아 죽이고 마구 잡아 먹고 다 없애버리면,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 이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소유주가 아니고 모든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함부로 짐승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도록 하시려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명이 되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사람의 피와 그 아들들에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7절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그 7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피에 대한 금령을 명하시고 이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이유는 간단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로 17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섭리 내용으로서 결국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한번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맹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는 다시는 주지 않는다는 약속대로 노아 이후에 지금까지 홍수로 온 세상이 진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무지개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가 졌다가 아니면 여름날 비가 내렸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제 날 개겠다. 어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도 그렇고요. 벌써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비가 그친다는 예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불로 멸하지 아니할 것.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3대 언약, 즉 노아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홍수로 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두둑해지죠. 조급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조급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았지만은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의 씨로구나. 이 하나님 알면 하나님 나 멸망 안 시킨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맞다. 하나님은 나 멸망 안 시킨다. 만약에 날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힘찬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여호와를 알 때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홍수로 진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노아를 위하고 인간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이 그렇게 되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사 만물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저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확신이 와지게 되고요.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아담과의 언약대로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런 구체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사실과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론과 사실에 의해서. 이론은 하나의 진리 체계를 만들어주고요. 사실은 진리 체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분명히 이론과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 이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현대 20세기 이때까지 홍수로 세상이 멸망되지 않았다.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번성하리라고 한 것처럼 노아의 후손이 지금 5대 양 6대주에 편만하게 퍼져서 모든 인류가 60억에 넘는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이런 이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안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장 18절로 11절에 보면, 11장까지, 18절에서 11장까지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성취해 줘서 어떻게 되는가? 언약대로 그 자손이 번성케 해서 그들이 쌓는 그런 성대, 막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번창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에다가 성대를 쌓아요. 그걸 하나님이 헐어서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 살게. 왜? 온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아, 저 사람들이 성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여와가지고 성대를 확 흩어서 헐어가지고 흩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화풀이가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온 땅으로 퍼져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온물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큰 탑을 쌓고 깨지지 않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바벨탑 성대를 헐어버려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온 땅에 다 흩어져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대충 그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바벨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바벨탑이고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 유럽입니다. 아프리카, 에집트고요. 애굽. 인도, 이렇게 여기 인도, 뭐 이거 잘못 그렸는데 우리나라 한국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이스라엘 노아의 후손들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데 노아가 아들을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죠. 아들 셋을 낳는데 세 아들이 나가지고 이들이 번창해서 함의 자손은 여기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 언저리로 많이 퍼지고 애굽 언저리로 이 지역으로 대부분 많이 퍼져 살았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함의 후손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야벳의 후손은 이쪽 지역으로 잡아나가요. 그래서 일도로 이제 퍼져나가고 셈의 후손은 이제 이 지역과 이쪽 지역으로 자리를 많이 정합니다. 그래서 일도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종을 딱 보면 이쪽으로는 동양인이고요. 동양인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는 대부분 흑인들이죠. 그런 이유로 대부분 많이 퍼지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야벳의 후손으로 소위 머리가 놀놀하고 눈이 파랗고 이런 유의 인종으로 그렇게 되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그 지역에 살면서 약간씩 피부 빛깔이 변하기도 하고 눈빛도 변하기도 하고 머리깔도 점점 색깔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질이 되지면서 그렇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을 대기해서 암만 이제 홍수가 내려도 우리 퍼지지 말고 우리 함께 여기 살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퍼져 사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인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29장 18절로 19절
그 다음 20절로 27절 한번 보실까요? 20절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노아 함이죠.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꼬였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 주었는데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그 다음 각각 아들들에게 이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먼저 노아가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복 한번 보실까요? 복을 비는 내용 25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땅 다 뺏겼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났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함의 족속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종로도 하고 농장 개발하고 포도원 갖고 와서 전부 다 셈의 후손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밑에 와서 자리 잡고 살았지만은 이들이 결국에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요. 종로로 타면서.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에 나오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후손은 셈, 즉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셈입니다.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세무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야벳은 굉장히 창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야벳은. 야벳 족속들이 소비에트 연방 민족, 유럽 지역 뭐 이런데 전부 야벳 족속들이 대부분 서양인들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창대케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 세무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자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한 야벳의 종로를 또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전부 노예 생활,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둡고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야벳의 자손은 굉장히 창대해지지만은 나중에 가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힌 역사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진짜 야벳의 후손은 엄청난 서구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대 문명 가운데 서구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미 이 시대가 이제 서구 문명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고요. 놀랍게도 동양 문명, 셈의 문명이죠. 셈족의 문명이 지금 점점 고개를 쳐드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도 지금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즉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남아있는 건 그거예요.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하는, 그러니까 셈의 문화권 장막 속에 들어와서 결국 살게 되지는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현장은 앞으로 동양 시대가 펼쳐진다. 그거 다 누구나 말하고 있잖아요. 서구 문명은 이미 한도를 지났다 하는 말을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사실에 근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론과 사실. 이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론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이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사실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당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언약은 없다. 만약에 없다면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머릿속에 남는 건 아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유는 당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는구나.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슨 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봐주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하라는데 어떻게 내가 만날 엎드려져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한들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 보통 하거든요. 바로 이런 연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우리 10장부터 하도록 하십시다.